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3장은 12장에 이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주된 내용입니다. 회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일이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은 친히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혹은 그 외의 다양한 방법과 사건, 수단들을 통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회개를 선포하셨죠. 그만큼 인간에게 회개란 필연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을 참 듣기 싫어합니다.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지만 믿는 사람들조차 그러고 산단 말이죠. 자기 의가 그만큼 강한 시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바라보면서 정작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극적 사건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비극적 사건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이때 제사는 다 짐승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 때 바칠 희생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빌라도가 군인들을 시켜서 오히려 그들을 잡아서 이렇게 죽인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 사람이었는가? 당시 갈릴리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반정부 세력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 죽임당한 사람들이 거기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단순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온 순례자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아마도 본보기로 그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걸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참 참담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여기 말씀에 특히 나오는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 사람들 보면 그들의 이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들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런 비극을 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죄인들이 많은 곳, 갈릴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전체 유대 땅의 저 외곽에 속한 지역이었고, 또 거기 사는 사람이 다 삶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추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신앙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인 거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도 먼저 그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죠. 또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의롭다는 그 착각이 깔려 있는 거고요. 또 그런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느냐 하는 영적인 교만, 또 예수님에 대한 불신도 이렇게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런 사람들에게, 보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어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너희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죽은 사람도 죄인이고 또 그 죽은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너희 또한 죄인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그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악한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그러니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 그렇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각각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 그것이 복음이고 성경의 주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실로암의 망대 사건도 이야기하시는데 예루살렘 성 남동쪽 구석에 있는 실로암 연못 가까이에 또 성벽에 있었던 망대였는데 이 성벽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이 망대가 무너짐으로 해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이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말씀을 빗대시면서 예수님 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다. 누구라도 죄가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건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파국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심각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주된 이유는 결국은 회개치 않으면 누구라도 그 인생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러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심판의 때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죄에 사함받기 위해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특별히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무엇이 진짜 죄인가 하는 거예요. 진짜 죄는 무엇인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쭉 보시겠어요? 예수님 말씀 보시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요. 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뭐예요? 삶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다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열매는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구체적인 열매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다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이야기하지만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다 보면 면면히 이렇게 살펴보면 삶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구체적인 다 열매들 아니겠어요? 그 열매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마땅히 그런 열매가 없는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지 되는 그런 도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죄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내 삶에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도 내 삶에 정말 참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7절에 보시면 포도원 지기일 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때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고 파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이라도 당장 찍어 버릴 만한 그런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참고 기다리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기 3년이라고 하는 거, 성경의 3이란 완전 숫자 아니겠어요? 우리가 통회하고 완전하게 자복하기를, 회개하기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뉘우치고 고치는 거죠. 뉘우치고 고치는 거. 우리는 순간적인 어떤 잘못에 대해서, 순간적인 범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회개했다 생각하지만, 참된 회개는 뉘우침과 더불어서 고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구체적으로 맺히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오늘 이 하루도 그래서